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갈릴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릴리 교회가 있고, 그 갈릴리 교회 가면은요, 이런 모자이크 그림이 있어요. 이런 모자이크 그림이 있어서 떡과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런 모자이크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떡이 있는데 떡이 4개죠. 한 개는 어디 갔을까요? 떡이 가운데 보면은 4개인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는 어디 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들고 지금 축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떡이 4개로 이렇게 그 모자이크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갈릴리에 가면은 바로 이런 그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모자이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복음서에 이 말씀을 다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벳세대 광야, 그냥 보통 그냥 벳세다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는데, 광야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디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다. 우리 교회는 뭐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이 곳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배경의 말씀이 어떠냐면, 첫째는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벳세다는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베랴에서 벳세다로, 또 벳세다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이런 장소의 배경을 가진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인 것이. 지금은요,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렇게 다 디베랴 있는 쪽에는 전부 다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이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도 이렇게 광야가 또 있고 좀 산등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요, 지금은 이런 유적지가 있는데 이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서 가버나움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당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무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에서 약 20,000명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10,000명, 2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래, 벳세다는 광야가 있고 약간 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산등성이 있고 거기 이제 잔디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함께 올라오고 또 큰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던지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디서라는 말은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 큰 무리가 오는데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시장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와서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먹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우리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떡을 사서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어디서라는 말은 포덴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포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포덴이라는 말은 의문사로서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이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필요가 주어질 때, 어디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디로부터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이 포덴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 군데 쓰여져 있지만 특별히 어디에 써 있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포도주를 만들 때 그때 또 쓰여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어디서 났는지라는 이 어디서라는 포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온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그 물 부은 항아리가 물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포도주가 어디서 포된, 어디서로부터 이것이 나왔느냐, 어디서부터, 물론 어떻게도 있지만은 어디서부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물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네.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와서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근데 바람도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만은 성령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포된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 네.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에서로부터 인간의 공급이 주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어디로부터 이 떡이 올 수 있느냐?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되느냐? 어떻게 떡을 사야 되느냐 물지 않고 어디서 떡이 오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이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그 떡의 공급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떡의 공급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빌립이 깨닫고 있는가? 과연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는 훈련하는 것, 또 나쁜 의미로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빌립을 그렇게 시험한 것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증명시키고 테스트하고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의 신앙을 테스트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을 말하는데 10만 원씩으로 임금을 잡으면은 이게 2천만 원 정도. 20만 원 잡으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디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어디서 떡이 주어지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빌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떡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우리가 생겨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를 생각합니까? 어떻게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떡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결론을 도달한 게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떡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봉사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의 끄트머리에는 돈 2천만 원, 1억, 10억, 5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빌립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빌립과 같은 생각의 결론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디서라는 포텐을 생각해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라고 하는, 이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써야 될 거,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어지는 어떤 과정을 우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그래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공급처이신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방법은 다 무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서로부터 문이 열려야 되는가, 어디서로부터 답이 주어져야 되는가, 어디서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인 곧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뭐라고 그랬나? 2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안드레는 뭐냐? 돈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돈 2천만 원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몇만 원 밖에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병이어 밖에는,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런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떤 예수님께 안드레가 지금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져오는 그런 광주리, 떡광주리, 이런 그 표현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앉게 하시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그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빌립은 2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안드레는 돈은 없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앉게 하라. 여기서 앉게 한다는 것은 식사할 수 있도록 앉으라는 것입니다. 네. 식사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잔디가 좀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 모인 사람이 어느 정도 됐냐면 약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5천 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앉아서 있으니까 제자들은 형편을 알지만은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다만 그냥 전부 다 식사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서 뭔가가 주어지는가 이러고 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인간의 필요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느라고 했어요. 빌립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2천만 원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밖에는 거기에 만약에 2만 명이 있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0원 꼴밖에 안 돌아가니까 겨우 허기나 면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어떠냐?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토테오라는 말은 감사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식사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보통 이 유카리스테오 감사도 보통 하지만은 식사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림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들고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그냥 축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늘을 우러봐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무릎을 꿇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좋은 의사도 만나고 수술을 해도 잘 수술이 되고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 막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장소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5천 명이 되니까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난 배불리 먹게 하려고는 한 5천만 원, 1억 있어야만이 거기 있는 사람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게 방법만 보면 예수님이 방법을 보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떡의 출처, 떡의 공급처를 우리가 포울된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쭉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원대로 먹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네. 거기 있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원대로 먹고 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는 거는 겨우 어떻게 되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면은요. 우리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12광주리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먹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먹이신다는 것. 어떻게 육적인 양식도 먹여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어떻게 육적인 양식의 출처도 하나님이시요 영적인 양식의 출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던 것이 너무나도 그립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도 생각을 하기를 정말 그렇거든요. 먹는 게 만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주 그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너희들의 고기를 주겠다 해가지고 주신 것이 뭐냐면 광야의 이 메추라기라는 것이 이런 그림. 여러분 이런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주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한 2만 명 되는 것이지만은 광야에서의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 거냐? 약 300만 명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고기를 냄새가 날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세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겠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반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반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이거 믿는다고 되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거 되겠는가? 내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되고 내가 수단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 때가 하나님 뭐랍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버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날려주는데 어디냐? 하룻길. 하루 종일 걸어가도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메추라기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냐?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2규빗이는요 90cm예요. 90cm만큼 그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진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을 친구대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막 두두두두 떨어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뭐 돌멩이로 잡아서 뭐 새총으로 잡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날 먹으셔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메추라기가 와서 그냥 진에 다 쓰러져서. 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불어버리면 이런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고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디베라고 하는 곳에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보된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돈이 있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 생기면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왜? 이 세상 사람이 돈이면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뭐냐?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너무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나의 공급처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 저 방법 수단과 방법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을 꿇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급처는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치유의 문도 열어지고 축복의 문도 열어지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딱 닫아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막아버리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늘 문을 여시니까 거기에 싹 비가 내리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축복을 맛보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을 쓰고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고 또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내 형편은 이렇다고 우리들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불구하고 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희망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니 하나님 열림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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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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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출하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원수마귀들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막고 있는 것들,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무당귀신, 불교귀신, 정하는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불신의 세력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제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제사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인천시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난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고 빌립에게 물고, 오늘 빌립에게 물어보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떡의 공급처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요, 주님은 나의 공급처라고, 내 인생의 공급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인생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을 몰아 주시옵소서. 가난의 세력을 몰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어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른 또한 삶마다 모든 일터마다 사업장 위에 오병이어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 주의 능력으로 멸하셔서 삼천리 방봉국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제사상이 떠나가고 사신우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사신우상이 박멸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받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오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해요.